오늘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미워하신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오늘 이 20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18장과 19장에서 한번 언급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레위기 20장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레위기 18장과 19장 말씀에서는 하지 말라, 이것이 죄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는 형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20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만약 너희가 그것을 행하면 이러한 형벌이 있으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강조하여 주시는 게 바로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레위기 20장, 우리 오늘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범죄하는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먼저는 몰렉에게 그 자녀를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몰렉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암몬과 모압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이 이스라엘 땅이라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거기에는 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도 요 그 세 지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쪽으로 다 암몬하고 모압이 바로 있습니다. 이웃의 그 나라의 민족이며,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하여서 그 태어난 민족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러한 몰렉과 같은 이러한 이 정말로 아주 정말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극악한 그러한 우상 숭배를 그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이 그들 주변에 와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는 그러한 이 몰렉의 그러한 그 죄에 대하여, 몰렉을 섬기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몰렉에게 그 주는 그러한 사람을 어떠한 죄로서 그 징벌할 것을 말씀하시냐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지방 사람들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동네는 다 이게 시족 사회고 그 같은 그 지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과 다 친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지방 사람들에게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그 친척이기 때문에 넘어가 준다?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친척이나 가족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을 행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를 또한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접신한 자, 점치는 그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박수무당뿐만 아니라 그들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도, 믿고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러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지금 광야에서 지금 그 시내산 밑에서 있는 것은 아니죠. 경고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또한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섬기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9절 말씀에서는 무슨 죄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시냐 하면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고 분명히 우리 십계명에서 그 말씀하지 않는 그 약속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 부모 공경의 죄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생명이 긴다라고 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떡할까요?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물론 이것은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저주하면서 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지만 그러한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뒤에 우리 10절 이후의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시냐 하면 다시 한번 음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 공경 다음에 이거 시키면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 10절 말씀에서는 간통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게 가정의 평안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나서 창조의 마지막을 가정의 완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단이 가장 먼저 허무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가정의 그러한 허물어짐을 통해서 교회를 허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간통에 대하여서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두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인, 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아내, 또 며느리, 여기에 그 근친상간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중에 이러한 악행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13절 말씀 보게 되면 동성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과 교합하는 그 죄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짐승도 죽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폐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벌을 바로 이렇게 주도록 사회적인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1장 우리 3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로마서 우리 말씀에 신약성경의 말씀에 보아도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이와 같은 죄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십계명의 이 도덕적인 말씀들에 대해서는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니 이 말씀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로부터 이렇게 심하게 경고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백성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서 20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며 가장 기쁘며 즐거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이 모든 죄악이,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결코 치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은 치루어집니다. 그리고 치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치루어졌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오늘도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과 형벌을 생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하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기쁘게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